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년 만에 이 자리를 서보네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학교에 다닐 때 10분 말씀을 전했는데요. 6개월 동안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구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신학도로 훈련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서셔야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꿈꾸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4대째 신앙 가정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내한 선교사의 조사, 헬퍼로 사역하셨고 섬기던 선교사와 교회가 속한 노회의 추천을 받아 장로교의 처음 신학교라고 하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일제의 폭정에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겪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결국에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년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소위 말하는 중동부 수련회 가서 불을 받아서 돌아와서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모두는 청년의 소명과 꿈을 적극 응원했고 자기 대신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 청년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 청년의 아버지는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형제들에게 청년의 삶을 책임져라, 주의 종을 힘들지 않게 형제들이 책임져라 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청년은 그 꿈대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10년 지기 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청년은 목사가 되어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목회자로 서기 위해 누군가 내 눈을 달라고 하면 빼어주고 내 팔을, 내 다리를 달라 하면 잘라줄 거야. 목사는 주는 사람이니까. 목사로 나는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든 요청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만 해.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련 나와 함께 결혼해 줄래? 여자친구의 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청혼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여자친구 역시도 목회자의 아내로 부름을 받아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목회를 꿈꾸는 여성, 남성에게 청혼을 받아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결국 청년의 여자친구는 상견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4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으나 그녀는 손해보려는,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결혼하지 않을 결심으로 상견례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목사는 사실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갖고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청혼을 준비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목사에게 함께 인생을 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목표에 손해를 목표로 하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남 얘기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서 하마터면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설득을 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속여서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사지가 멀쩡하니 청혼 때 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목사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까지 내어주는 목사의 3대 현세의 행복으로서의 결혼 중 선택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인생 계획이 손해, 상실, 내어줌, 고난, 고통과 같은 계획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발전, 성공과 같은 현세의 밝은 희망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절망을, 손해를, 고난을, 고통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주변의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 인생 계획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마실까, 더 좋은 것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나의 복리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목사뿐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립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의 희생과 이름으로 맛을 내고 어둠을 물리친다는 공통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지 그 진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곧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방향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 곧 이웃을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먼저 구할 것,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조를 강조하는 접속어인데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라는 뜻으로 33절 위의 구절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구체적으로 6장 24절에서 32절과의 대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6장 24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근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꼭 64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단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물로 대변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실 재물, 곧 음식, 음료, 의복은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이들을 획득하려고 그리고 계획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들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본문은 따라서 우리의 염려로 새의 키를 더하거나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염려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음식과 음료와 의복이라는 재물, 곧 삶의 필수 요소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질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생의 필수 요소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심으로 이에 대한 염려는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인생의 계획과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자녀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는 확언입니다. 이와 대조를 이루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곧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찾을 때 재물로 대변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더불어 주는 것입니다.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부터 살펴보십시다. 함께 읽어본 본문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다른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신구약 성서에서 단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그리고 66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1장입니다. 하지만 이 네 본문 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의 공간인 새하늘과 새 땅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사야 65장은 이사야 11장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와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반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등등등. 결국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두 성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궁극적인 평화, 샬롬의 실현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이때의 샬롬과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로 표현된 육식 혹은 강자가 초식,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암소, 젖먹는 아이 등 약자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걸 우리는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생태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표면에는 그 생태 법칙도 넘어선 폭력이 없는 공간이다 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은 독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거 침입입니다. 그러므로 독사가 손을 무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그걸 폭력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사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 샬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곧 믿음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리고 그 폭력으로 유발되어지는 상해, 상실, 이름을 거부하는 샬롬의 실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샬롬의 실천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샬롬 평화가 간절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전쟁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생명이 상실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 심지어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샬롬과 평화가 요청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우선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하는 이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궁극의 평화 샬롬입니다.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평화의 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십시다. 성서에서 의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세대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정되는 의인은 예수님에게 구체화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을 바라본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다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의인이었다라고 했을까요? 왜 의인이었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져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방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은 사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시선으로서의 예수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행복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이세 아래 나마를 사륙하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또래의 핏값으로 탄생하고 생전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12세의 회당에서 서기관과 논쟁할 정도로 예수님은 똑똑했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자식을 잃은 한 부모, 어떤 부모가 묻지 않았을까요? 너는 어떻게 살아있니? 혹은 예수님 스스로 생각지 않았을까요? 왜 내 또래가 없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이 또래의 죽음에 비치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 똑똑한 예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래의 핏값이라는 삶의 무게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청소년기에 있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30대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과 광야에서의 시험은 철저히 고독자가 되는 훈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 구원을 위한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외로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곁을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간이나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가 갈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죽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자 청하고, 이제 좀 이해했나 싶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부활을 알렸더니 십자가의 죽음 순환은 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상상하여 현실적인 권력 획득을 요청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좌우의 권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바라봤던 10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선수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정치 권력, 종교 기득 권력에 의해 팔렸던 예수님, 3년 동안 끊임없이 권력자와 논쟁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창기와 세리 등 약자인 백성의 삶과 생명 보장을 위해 살았건만 마지막 그 순간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라 외쳤던 백성들의 외침, 결국 십자가에서의 폭력적인 죽임 당함, 사실 예수님도 싫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으로 찔림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의 삶을 보건대 지금 기준에서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코 행복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는 불행에 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내 삶의 종국의 십자가의 폭력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한 축복, 팔복은 다름이 아닌 고난과 고통, 가난과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복이라 선언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어린이, 약자의 주변부의 이들과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고 그들의 생존과 생명을 지켜내었으나 그들의 배신과 외면으로 고난당하고 고통으로 죽은 그의 삶을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 성공 대신 외로움과 배신과 폭력적 죽임을 당해야 했던 예수를 바라본 백부장은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이러보건대 의인은 고난, 고통과 관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폭력과 갈등, 불평등과 부정의를 고발하지만 그로부터 오는 폭력을 몸소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감당해 내심으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의 삶과 생명을 지켜내셨습니다. 폭력 앞에서 끝까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향해 용서를 외쳤습니다.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사랑의 법칙으로 폭력의 법칙을 이겨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악의 악으로 저항하는 온갖 방식은 축복의 상실이며 악의 사랑으로 대응하는 온갖 방식은 축복의 획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함으로 예수는 폭력의 순환 관계를 끊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고난의 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은 폭력을 거부하는 화해의 길, 평화의 길, 따라서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죽음으로써,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부정될 수 없고 지속됨을 증거합니다. 마커스 보고는 얘기합니다. 빈 무덤 이야기는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었음을, 예수가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갔으며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예수님은 정녕 고난과 고통, 죽음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평화를 만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예수가 정령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첫 3세기 로마 제국 치하 박해와 기소, 로마 시민들의 선입견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소되었을 때 신문관의 질문에 가장 먼저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첫 3세기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신론자, 근친상간자, 식인종, 주술과 미신을 믿는 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 사기당하기 쉬운 시골떡이 허세 부리는 가난뱅이, 제국의 안녕을 위험하는 무리 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사건, 사고가 있으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생양으로 기소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기소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신문관이 너는 누구냐를 물으면 자신의 이름보다 먼저 드러낸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신문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면 생명과 삶을 보장해 준다는 그 설득에도 그들은 고집스레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부 폴리카본 배교를 강령한 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80 동안 나는 주님의 종으로 지냈으며 그는 나에게 추호의 잘못된 일들을 행한 적이 없거늘 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하고 욕할 수 있겠소. 그리고 그는 의연히 장작불 위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부뿐 아니라 한국교의 대표적인 순교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수감된 이후 1940년 여름
잠시 추록한 산정령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고난의 명상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세인트, 잠재적 순교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 중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믿음이 작은 자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두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며 먼저 구할 것은 폭력이 없는 평화, 샬롬의 하나님 나라, 폭력을 거부하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지키는 의를 이룹니다 라는 명령을 받아들입시다. 그 길은 고난과 고통과 이름과 아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이름과 아픔을 동반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따라가십시다. 비록 그 길은 인생의 성공이라 할 수 없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차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은 결국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한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비록 비방받는 표적이 될지라도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 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길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임과 과목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건 요청입니다. 동아리 하임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회선교 과목 생명평화 정의의 현장 이야기, 이 길을 가는데 앞장서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참석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총회는 이 일을 적극 후원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세상들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세우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통과 고난과 상실과 이름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으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 정의를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